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무엇 하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발표를 해도 그것들이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될 만큼 그 어떤 것도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정치는 더 그런 것 같고요.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그 미국의 리더십으로 세워진 대통령도 그가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전쟁의 소문들이 더 커져갑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국민들은 대단히 큰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미래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지 못한 좌절감, 더 나아가 중장년층들은 우리 앞에 펼쳐진 시대의 불확실함 때문에 고독함을 또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 시대는 소리 없이 두려움이 퍼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되고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SNS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해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시선을 대단히 의식합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습니다. 자기 팔로우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으로 내가 인생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가늠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누군가를 보고 그의 인생을 판단할 때에 연봉이 얼마냐, SNS의 팔로우 수가 얼마냐, 이걸 가지고 그를 오히려 부러워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에 대단히 공통되게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을 보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돌아보며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가 있는가 하면 오늘 시편 34편에 있는 시처럼 비록 그가 하나의 고난은 뛰어넘었지만 그러나 그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는 또 누군가를 피하여 도망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의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위기 속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다윗은 대단히 큰 위험과 위기에 직면했지만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는 오히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인자들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오히려 너희도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간증하고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의 이 시편 34편의 배경을 우리는 잠깐 보려고 합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하다 피할 곳이 없어서 이방 나라, 그것도 적 진영으로 피합니다. 사울이 피하여 갔던 곳 가드 왕 아기스 아비멜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수군거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수군거린 소리가 뭐였냐면, 자,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런데 보니까 저가 다윗 같은데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백성들에게서 회자되는 노래가 있어. 그 노래가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보니 이스라엘의 왕 사울보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신뢰를 얻고 있고 더 존귀한 자로 칭송을 받고 있어. 그는 전쟁에 나아가면 백전백승이야. 그런데 그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과정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알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신장애 가운데에 아주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심한 그런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섭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침을 흘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오늘 아비멜렉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았던 아비멜렉이기 때문에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우리나라에 저와 같이 저렇게 미친 사람이 한둘이냐? 뭘 부족해서 저 사람을?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를 쫓아내 버립니다. 살려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오늘 시는 여러분 34편 앞에 보면 표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온 이후에 지은 시예요. 그래서 이 시편 34편의 시제를 살펴보았더니 그 시제가 언제냐면 바로 어떠한 사건이 있고 난 직후예요. 먼 훗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아비멜렉에게서 쫓겨난 이 사울이, 이 다윗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 그 다음에 일정을 보니까, 역사상으로 보니까 그가 갔던 곳은 아둘람굴이에요. 그러면 그가 아둘람굴에 왜 가 있어요? 피해가 있는 거예요. 피해가 있는 그곳에서 그러면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겠나,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혼돈, 위기, 그 무엇 하나도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생활들, 그러니까 위기라고 말들을 하죠. 자, 이런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뭘까? 오늘 우리가 처한 어떤 위기보다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사실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도 피할 수 없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위기와 현실 앞에 직면해 있는 게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어떠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먼저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송축해요. 그런데 보니까 항상, 그러니까 범사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은요, 주를 찬양해요. 언제? 항상.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그 진영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랬고, 피하여 나와 있는 지금 순간에도 그렇고,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에 오늘 이 시간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배신당하고 위협받았고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중심에서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중심에서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믿음은 실전이에요. 믿음은 실전입니다. 참 신앙은요,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볼까요?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입술을 무기로 삼아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가지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입술로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찬양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많은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유도 설명하고 싶고 억울함도 설명하고 싶고 뭔가 변명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 앞에 직면한 모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몸 불편하죠? 그런데 몸이 싸워요? 아니요. 몸이 힘드니까 뭐가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입술이 어때요? 말들이 이쁘게 안 나와. 이쁘게 안 나오는 말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죠. 우리는요,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싸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줍니다. 결국은 이건 육의 싸움이 아니죠. 뭐의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 되는 거죠. 찬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찬양은 결단인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그럼에도 여호와를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찬양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은 언제든지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순간에도 이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생활.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윗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분은 광대하시다. 그분은 높으시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때로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겠죠.
그때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세. 하나님을 높이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정한 위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보면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인데, 다윗이나 바울이나 야 어떻게 저기서 찬양을 하지? 어떻게 저기서 기뻐하지? 어떻게 저기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지? 원수의 목전 앞에서 어떻게 두렵지 않고 저렇게 담대할 수 있지? 이럴 수 있는 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그런데 그 실전을 이미 이들은 뭐예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을 때, 여호와를 즐거워했을 때, 그곳에서 여호와를 자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를 그곳에서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라는 건 뭐예요?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잖아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잖아요. 그곳에서 뭘 선택하는 거예요? 사는 길, 잘 되는 길, 행복한 길, 그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어떤 것도 내가 행복해지는데, 내가 잘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였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의 생활 가운데에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니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런 상황이 직면했을 때 또 그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를?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5절도 볼까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가장 기초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하라. 구하면 들으신대요. 이 말은 기도와 응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면 성경은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어때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때요? 주님 응답하시잖아요. 응답이 오니까 응답 다음에는 뭐예요? 응답이 왔으니까 뭐해요? 화답을 하죠. 그 화답이 뭐예요? 찬양이죠. 감사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이렇게 순환하듯이 돌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그럼 응답하시니까 찬양을 해요. 또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니까 구하면 응답하시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아니 어려운데 감사하지. 왜? 우리가 구하면 들으실 거니까. 우리를 흑암 중에 고난 중에 우리를 건지시는.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주셨다고,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보신 분? 네. 하나님 보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실제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고백해요. 왜? 이 우주 만물을 보니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우주 만물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론으로 누군가의 가르침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믿어요. 아멘이에요. 왜?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고 실제로 내 삶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았거든.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걸 이론으로 알아요? 아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 그 곁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자신의 간증처럼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조금 더 나아가 권면해요. 뭐라고 권면하느냐? 8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이 맛을 보았어요. 다윗이 경험했어요.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 그 맛을 보니까 그분이 선하심을 보았어요.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너희도 알라. 너희도 그거 좀 경험해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경험해보고 나면 어때요? 누군가에게 너도 좀 먹어봐. 맛 좀 봐봐. 아, 싫어요. 맛 좀 봐봐. 얼마나 맛있는데 좀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안 먹으려고 해. 그럼 어때요? 안타깝죠.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왜 안 먹으려고 하지? 좀 먹어봐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내 돈 들여서 사주면서까지 막 먹어보라고 아주 간청을 해. 사정을 해. 왜? 너무 맛있으니까.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라. 맛보아 알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아직 신앙이 이제 어린 연약한 성도들에게 야,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걸 저 집사님이 알면 좋겠는데 저렇게 힘들게 좌절하고 절망하고만 있지 말고 저렇게 입술로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저거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저 집사님이 기도하게 해주시고요. 기도할 때 이거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막 이게 애가 타고 막 간절해지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나도 경험을 안 해봤는데 내가 누구에게 그걸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나부터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러세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이 그 맛을 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그 맛,
성경을 필사하는 그 맛, 그 행복, 이걸 알면 어때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죠. 그 맛을 아니까 그걸 찾게 되죠. 하게 되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많은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많은 종교는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송한데 믿음의 대상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험하는 대상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단순한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직접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의 경험이에요. 경험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요, 어떤 기술, 재물, 사람, 정부, 정치,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권면해요. 뭘 권면하느냐? 자,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지금 다윗은 뭐예요? 이들을 가르쳐요. 이제 권면의 단계를 넘어서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자,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 13절과 14절,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먼저 13절에 악한 말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합니다. 악한 말에서, 악에서 너의 혀를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지할지어다. 여러분, 반드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선한 삶이라는 건 옳은 거예요. 옳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옳은 삶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늘어놓았던 거짓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늘어놓았던 뱀의 거짓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너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밖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밖에 있어. 이걸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지고 아담과 하와는 그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사탄의 이 거짓말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도 깊이 스며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각자가 어떻게 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방종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아나무인이라고 하죠. 아나무인은 어떤 사람을 아나무인이라고 해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법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기분대로예요. 이걸 아나무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방종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되지.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조차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 자유의지를 사용했을 때에 그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순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도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말씀 밖에도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참된 삶은 선한 삶, 그 선함의 기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희가 그렇게 산다는 건 의롭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옳은 자로 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6절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17절 의인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믿음의 사람도 고난 겪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겪는 고난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고난의 자리에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그분이 계시면 소망이지 않나요? 어려움에 당했을 때 내가 잘 아는 정치인이 있어. 그분은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어. 그분 말 한마디면 해결이 돼. 그러면 어때요? 어려움 당했을 때 걱정 마, 기다려봐. 전화 한 통이면 돼. 내가 전화할게. 아니 시장만 알아도, 아니 건축과의 과장만 알아도 무엇을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내 옆에, 내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가 그곳에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을 어디에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나와요. 이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말? 오늘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의인은 어때요?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의인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육체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 그의 인격, 그의 삶 전체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신 상징적 의미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고난이 찬양으로 바뀌고 간증으로 바뀌고 삶의 지혜로 바뀌는 그런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며 두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며 삶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그 가운데에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청년들은 미래가 두렵습니다. 중장년들은 직장을 잃고 또 노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신뢰는 급속도로 상실되었습니다. 가정과 공동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4년 세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우울증 유병률이 OECD 국가에서 최고입니다. 자살률은 1위고요. 오전에도 잠깐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를 상담할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두 부부가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이 자녀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경기를 심하게 하면서 부모들이 더 무기력해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소망도 어떤 지혜도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대단히 우울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 우울증이 자살 충동까지 갖게 된 경험을 들었습니다. 두 부부가 최근에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얼마 전 수원에 약국을 경영하던 한 분이 자신의 자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와 자살을 했다는 사건을 가지고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도라는 그런 막다른 길의 생각을 두 분이 나누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불안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실제 그들의 생명을 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답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좀 더 소망이 있고 좀 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좀 더 오늘보다는 나은 삶을, 나은 미래를 받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해답이 뭘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을 맛보며 항상 그분을 송축하는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몸이 힘들다고, 육체가 힘들다고, 삶이 어렵다고 모두가 짜증내고 모두가 불만이고 모두가 좌절이고 절망이냐? 아니요. 그 속에서도 내 영은 여호와로 회복하고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